1절에서 11절까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으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사장에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그 일에 동조한 야엘이 하설의 가나안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다 전멸시킨 이후에 함께 부른 찬송입니다. 찬송은 승리자의 노래이고 거듭난 자들의 노래입니다. 또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죠? 이 찬양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의 내용도 보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자세히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자세히 보셔야 돼요.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자세히 보면서 이게 또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수박 8개씩이고 성경을 보면요 그 속에 있는 수박의 속에 있는 걸 못 먹잖아요. 겉만 아무리 겉만 보세요. 근데 수박을 딱 열으면 그 안에 그냥 섬유질 빨간 것 그 술에 얼마나 맛있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그냥 쭉 읽듯이 차창밖에 환경을 보듯이 가버리면 안 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하러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싸움을 누가 주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리고 14장 끝에 보세요.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십니다. 누가 주어예요? 승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셔서 어떤 사람들이요? 영솔자들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대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그 사람도 훈련된 사람들 아니에요. 군사 조직도 아니에요. 20년 동안 완전히 무장 해제됐는데 무슨 뭘 가지고 싸워요? 겨우 가지고 와서 몽둥이 하나 들고 가지 않겠어요? 돌이나 하나 들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를 내려가지고 무슨 간에 기성강에 막 다 고개 900대 아니라 다 그냥 물로 다 채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흔들었어.
막 진동에서 막 흔들어 버렸어요. 그 안에 사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애굽에 철벽을 600대가 쫓아와요. 애굽에 저기 홍해고. 이제 이게 뭐예요? 코너에 몰려있는 쥐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장내버리자 이거. 야기를 끌어 400년 동안 자기들 그랬을 거 아니야. 잘 먹이고 잘 먹고 살게 했는데 도망가. 더 일 좀 시켜야지. 애굽 가면요 건축이에요. 다른 게 하는 게 없어요. 맨날 돌 갖다 깎고 피라미드 만들고 우상 재단 만들고 그게 뭐 애굽에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밑갈 맞았죠. 애굽 사람들이. 홍해가에서 완전히 다 숨어 쉬더라 했더니 바다가 갈립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어요. 지금 그 증거물이 있다고 했죠? 다 지금 남아있습니다. 소금물에 있으니까 썩지도 않아요. 그거 다 찾아냈다니까요. 성경의 역사는 신화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성경은 전설을 따라 사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대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헌신한 자들을 막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 헌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보세요. 6절 보세요. 아나스의 아들 삼가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 거리가 혼령했다는 얘기예요. 옴짝달싹 못했다는 얘기예요. 대로나 나가면 도둑놈과 강도들이 그 야민의 그 군사들이 다 찾아가지고 마음대로 다 이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강도들이 들고 있고 도둑놈들이 들끓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어요? 오솔길로 눈치 보면서 다녔다는 얘기예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질이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철벽고 900달을 딱 세워놓고 통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겠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쳤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8절 보세요.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 헌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렇게 불행해졌어요? 이스라엘 무리들이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땅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놓으셨는데요? 그 땅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주일날 한참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는 장자, 양자들이 있다. 언약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율법과 계명들이 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양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다른 얘기 할 수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떠나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6.25 동란 이후에 우리가 몇 년 동안 편하게 살았죠?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요. 때로는 두려워요. 야,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응?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8절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더니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교회를 모함하지 않는다. 교회를 깨려고 하지 않는다. 절대로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라도 뭐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헌신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9절 보세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들을 누가 사용하셨다고요? 주님이 사용하셨고 그들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헌신했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18절 보세요. 18절 5장 18절 보세요. 누구를 얘기하는지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몇 명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00명을 거느리고 보세요. 5장 18절 읽다 보세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둘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왔어요. 그런데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 10,000명이에요. 지금 10,000명. 기도원 전쟁에는 300명이에요. 300명.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세요? 믿는 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요? 헌신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의 신앙이 헌신되어 있는지, 우리가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어려운 때에 교회에서 협력자인지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합니다. 그 기도에 뭔 기도하겠어요? 네? 우리가 왜 잘 돼야 되는데요? 왜 잘 살고 직장에서 왜 인정받고 머리가 되어줘야 되는데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어르신들 하실 일이 뭐 있어요? 지금 건강 주셨잖아요. 아프다고 하시기 전에 나이를 한번 계산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은 70이 분기점이요. 여자분들은 80이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걸어 다니시고 침상에 누워 계시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뭘 헌신하셔야 돼요? 기도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르신들한테 뭐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건강 주시니까 청소도 다 하시잖아. 권사님들이 어려운 일 다 하시잖아. 굳은 일 다 하시잖아. 제가 생각하면 다 너무 감사해요. 그거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자손들한테 다 가고요. 나에게 상급으로 다 주어질 거예요. 공짜 어디 있어요? 공짜가. 공짜 어디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렇게 칭찬하고 그래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대요. 이 사람들을. 납달리도 그렇게 했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4장에 보시면은 6절에 써 있습니다.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부르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게 이 사람들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쓰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바락과 그저 야엘과 그리고 두보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안다니까요. 사랑하기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우칩니다. 싸움의 이유와 명분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5장
어떻게 해보세요? 10절부터 흰다리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팔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전파하여 주님의 의로우신 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는 그 전쟁에 주님의 의로우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땅에 오신다는 것, 주님이 직접 친히 간섭하신다. 그 전쟁에 땅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로운 일이에요. 구원 역사를 위해서 직접 전쟁에 간섭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헌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니